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정체를 묻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마침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지 아마 몰랐을 듣고 싶어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20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어서 23절을 또 보시면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지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이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을 지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구원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4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그렇게요 굽은 길은 곧아질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킬 자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서 40장이 담고 있는데, 이 예언이 후일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고레스는 그 식민 민족에 대한, 소수 민족에 대한 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고레스가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고 가서 너희가 우리 민족이지만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었구나라고 이해한 거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자신이 다시 인용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나타내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외쳤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소리 자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통해서 남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소리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지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우러러 보았지만 요한은 잠깐 있다 사라질 소리였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시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대에 요한과 같은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자리가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2022년도 대한민국
서울의 노원구 혹은 여러 지역의 각자의 자리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본 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소리인 거죠. 우리의 목적이나 어떤 성과나 축복 그 자체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과도 같은 삶,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하나님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다만 기독교가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던 나머지 기복주의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물과도 같은 그 삶 자체를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축복은 영원하지 않은 마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생명도요, 내가 세운 공로도요, 잠깐 있다 사라질 소리입니다. 다만 그 소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선물과도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에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롭게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요. 또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허튼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이고요.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소리이고요.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없는 소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잠깐 사라지지만 그 소리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소리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그래서 참으로 귀한 삶이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어서요. 26절에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요. 세례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주권을 가진 구원자가 하는 사역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냐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과는 비교될 수 없이 형격한 차이를 가지신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답변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사람, 요한과도 같은 사람.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요한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참된 주연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연을 꿈꿉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면 그런 칭찬과 관심이 싫지 않죠.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비춰진 스포트라이트를 그리스도께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공이시며 자신은 철저한 조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성도들께서 고백이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난 주말 연말 시상식이 참 많았습니다. 연기대상, 연예대상 참 많았죠. 근데 항상 특징이 좋은 작품에는 주연도 있지만 항상 빛나는 조연이 있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연은, 우리 삶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드러낼 조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형격한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던 돌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차이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조연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연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죠. 다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소리요 조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조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의 오늘 첫 새벽 예배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 또 한 해의 이 시작 앞에 주님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취하셔서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니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 세례 요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